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7장 31절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베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에게 팔고서는 그 다음에 요셉의 입고 있었던 채색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이 요셉이 죽었구나. 짐승에게 결국 물려 죽었구나. 그리고서는 슬피 울며 애통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다고 했습니다. 또 자녀들의 어떤 위로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 줍니다. 자, 이런 말씀 후에 36절에서 요셉이 애굽 나라에서 그 애굽 나라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요셉은 그 아베의 집에서는 이제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 새로운 나라, 애굽 나라에서 살아난 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오고요.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부활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거듭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우리가 거쳐야 될 그 성례전이 있습니다. 세례식입니다. 자, 이 세례식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서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으로는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죽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새로운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여러분, 죽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떠나는 것입니다.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관계했던 모든 것과의 이별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 죽음이 있고서야 비로소 그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던 내가 이제 죽고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의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죽어서 살아난 사람이요 또 살아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요셉은 아비의 집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 나라에서 이제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그가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는 이제 종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의 삶을 종으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요셉을 이런 종의 삶으로, 마지막 말하자면 가장 밑바닥 삶으로 그가 시작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 뜻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시작하게 하신 두 가지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를 낮은 자리로 보낸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장차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애굽 총리가 여러분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누가 애굽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은 자리에 보내신 까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하고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가 1980년대였습니다. 그때는 성장 목회가 대세였습니다. 목사들은 모두 다 성장 목회의 흐름을 타려고 했습니다. 그 흐름을 타고 있었고요. 곳곳에 신도시가 생기고 또 그 신도시의 교회들이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큰 교회들이 됐죠. 저도 그 흐름을 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도시로 가서 교회를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저도 큰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저는 폭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정적으로 완전히 빚더미에 서게 되고 또 교인들도 많이 잃어버리고 또 새로 오는 교인도 없었고 그야말로 밑바닥에 갔습니다. 목회적으로 아주 밑바닥이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우리 아이들에게 1,000원짜리 붕어빵도 사주지 못했습니다. 쌀을 사도 1kg, 2kg짜리 쌀을 사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냈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터널 같았던 그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저는 목회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 목회 철학이 바뀌었어요. 성장 목회에서 영혼 목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교인들을 숫자를 셌죠. 숫자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이제 교인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인을 영혼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설교도 아주 근사하게 해서 인기를 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도 바뀌었어요.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목회의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뭐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가 기뻐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러한 이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그 죽음의 터널을 겪지 않았다면 과연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되었을까 생각을 하면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낮은 자리를 보내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낮은 자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낮은 자리를 보내신 까닭은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높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거기서 우리가 은혜의 물을 먹을 수 있고요. 은혜의 강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데를 바라보고 그저 높은 데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천국을 맛볼 수 있고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비천한 것을 알고 그리고 슬픈 것을 알고 괴로운 것을 알고 외로운 것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곤고한 것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간 자가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낮은 곳을 향해 될 줄 압니다. 저는 가끔 마음이 곤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은혜가 이제 고갈됐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면은 저는 금식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루 금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그리고 사흘을 금식하기도 합니다. 나이를 그렇게 먹어서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저는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나면요, 제 안에 은혜가 충만해져요. 며칠 전에도 3일간 금식을 하고서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저는 그저 그 사랑을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안고 사랑과 함께 그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은혜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다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낮은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다. 그때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생각지 않았던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사건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도 생기고요. 기분 나쁜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천국에서 너희 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참 기분 나쁜 일을 만났습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의 모든 상한 마음도 깨끗하게 정리가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영혼의 배부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요셉을 낮은 자리로 보내신 까닭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낮은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